오늘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며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목회자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볼 때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우리가 저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21세기를 맞이하여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지금 불안하며 또한 경제적인 위기도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불도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본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곧 멸망할 것처럼 망할 것처럼 양쪽이 갈라져 있고 분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제 진짜 종말이 다가왔나 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바로 앞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분쟁과 다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이 종말을 준비하고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묵상하던 가운데 오늘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재난의 때고 그 마지막 때고 종말의 때고 주님이 곧 오실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순간이 올 때에 그 징조가 보일 텐데 그 주님이 오실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열처녀의 비유는 혼인을 앞두고 있는 신부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결혼 풍습으로 이 열처녀가 지금 성 밖에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신랑이 더디 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를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신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미련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슬기로운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미련함,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하여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였기에 그 집을 지을 때에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성경 속에 표현하고 있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슬기롭게 또 어떤 이들은 미련한 가운데 이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이 슬기로움과 미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도 보면 슬기 있는 자들도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보면 이 열 처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련하던 아니면 슬기롭던 모두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이 열 처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조는 분들은 없는데, 그죠? 우리가 조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미련한 사람들은 졸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깨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의 표현처럼 이 열 처녀의 모든 공통점들은 모두 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왜 졸고 있었을까요? 살펴보면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신랑이 더디 오니까 슬기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졸게 되었다라는 거죠. 졸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미련하던 지혜롭던 졸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러면 언제 졸 수 있게 되느냐, 졸게 되느냐? 바로 신앙적으로 지칠 때 우리는 졸게 된다라는 거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조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 감각적으로 둔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속적으로 똑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둔감해져서 그냥 예배가 은혜롭기보다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족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어찌 보면 그 신랑이 더디오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을 때 오늘 슬기롭던 슬기롭지 않던 우리는 지칠 수 있는 그러한 졸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겉으로 보았을 때는 똑같습니다. 등을 들고 있고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똑같이 졸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똑같이 보여지는 등을 가지고 다 졸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한쪽은 슬기롭다, 한쪽은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갈릴 수 있습니까? 슬기로운 사람의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똑같이 등을 가졌지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였기에 그들을 일컬어 슬기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열 처녀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의 형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 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헌금하는 것, 이러한 신앙의 모든 형식들이 등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 찬양에도 우리는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은 등이 형식이라면 기름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기름이라는 것은 늘 성령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 기름을 성령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등의 기름은요 사용되는 겁니다. 불을 밝히다 보면 그 기름은 소진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소진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소진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름을 성령님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이 자체가 신앙의 형식이라면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노래는 부릅니다. 근데 그 안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복적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의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바로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 담겨 있는 슬기로운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생활의 형식인 등과 신앙의 생활의 내용인 기름이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잘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저는 모릅니다. 서로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알 수 있다고요? 마지막 때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5사람은 형식만 가지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익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오신 십자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그 신앙의 내용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겉은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신랑이 올 때에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익숙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슬기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미련한 사람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내 정의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기도, 봉사 이러는 신앙의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신앙의 내용인 십자가, 그리고 신앙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신앙의 형식에 우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객이 바뀌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하게 되다 보면,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동안에는 알 수 없고 다 같이 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진면목은 언제 들어가 나느냐? 신랑이 올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우리 사람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인 기름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기름 없는 자들이 우리 기름이 없네, 너희 기름 좀 빌려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하죠. 빌려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의 내용은 남에게 빌릴 수도 빌려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이 덤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만난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 성도님이었는데요, 그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주일날 우리 아내를 교회에 바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에 나는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그 무디 신학교의 교장인 조지 스윙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배려하고 이루어가게 했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내용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줄달리기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힘 좋은 장정 몇 사람이 있으면 나는 거기 껴서 있을 때 나는 그 줄다리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약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틈바구니에 있으면 나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찬양대에게 죄송합니다. 찬양대에서도요, 나는 노래를 못하지만 잘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서 입만 뻥끗해도 나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에 있어서 각자의 자기 기름, 자기의 신앙의 내용,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야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신앙의 내용인 예수님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점검하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나의 것으로 우리 가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신앙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 미련한 자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 순간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할게요. 좀 내가 여유가 생길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어 할 때에 그때 알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내가 늦은 거 아니야? 생각하고 어느 틈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했지만 그곳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신껏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은요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계속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에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세대가 전쟁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진짜 마지막 때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전염병의 위기는 있었습니다. 기근의 상황도 있었고요. 또 분쟁의 상황은 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오시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오시지 않아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는 이러한 전쟁, 전염병, 기근 이러한 상황 속의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과 더불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이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지막 순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시대적인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자 우리는 이 전쟁의 모습,
전염병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내용이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지막 순간에 꼭 필요한 이 신앙의 내용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신약 성경을 함께 읽읍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은 그냥 인쇄되어 있는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며 말씀을 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이 사순절 가운데 더 충만하게 채워져서 언제 오실 그 주님을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형식뿐만 아니라 신앙의 내용인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